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만 가지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그 은혜로 그 축복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주변에 나누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살리는 그러한 은혜가 되게 하시고 또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를 구하며 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15절 말씀 신약성경 295페이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가 받은 은혜와 축복을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에게 흘려보내는 삶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삶이다. 이 말씀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 우리가 받은 은혜와 축복을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에게 흘려보내는 삶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삶이다.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LA에 갔는데 그때 잊혀지지 않은 장면 중에 하나가 한 흑인 노숙자가 계셨는데 그분이 허름한 옷을 입고 배낭 같은 걸 옆에 두고 있었는데 그 자기의 겉옷을 가지고 호텔에서 나오는 그 고급 승용차를 막 이렇게 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이렇게 지켜봤는데 그 여성분이 화가 되게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차가 이렇게 나오는데 막 그 차들을 막 지나가는 차를 막 옷을 이렇게 때리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모습을 한동안 지켜보면서 아, 저 여자분이 분노가 가득 차 있구나.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왜 고급 승용차를 저렇게 칠까 이런 생각이 들었을 텐데 그 여성분이 이 사회에 대한 분노, 자기가 이렇게 노숙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그런 안타까움과 분노가 있는데 그것을 표출할 데가 없으니까 그 호텔에서 나오는 고급 승용차에다가 자기 옷을 치면서 막 뭐라고 이렇게 고함 지르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지나고 나서 하나님은 저 모습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나 그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났는데 오늘을 고린도후서 9장은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9장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가난하고 어려운 형편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준비한 헌금으로 도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 교회가 흉년과 가난과 박해, 사회적 소외 등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서 바울이 주변에 있는
지역 교회들, 마게도냐 교회들, 아가야 지역의 교회들, 또 고린도 교회들에게 예루살렘을 돕기 위한 연보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우리 교회도 돕겠습니다 했는데 이 연보가 고린도 교회가 제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냈고 또 디도와 형제를 보내가지고 연보를 할 수 있게끔 미리 준비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하는 연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구제연금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 헬라어로 율도기아라는 말인데 이 복, 축복, 은혜의 선물 이런 걸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받은 복과 축복과 은혜들을 가난한 그 예루살렘 교회에 흘려 보내길 원한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의 실천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곳곳에서 가난하고 연약한 자를 도우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봤던 신명기 14장 29절에는 매 3년의 끝에 11조는 그것을 모아다가 그 성 가운데 있는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들에게 배부르게 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이 뭐냐면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장 11절에도 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말이 뭐냐면 이 땅에는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을 것이다. 그 가난한 자들을 너희가 도울 때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받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릴 것이다. 그래서 신약에서도 말하고 있고 구약에서도 말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너희가 보살피길 원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잊지 않는 말이 뭐냐면 그러하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내리라.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의 연보 가난한 자들을 돕는 연보가 어떤 은혜가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해주고 있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연보 구제를 할 때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그 말씀이 6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우리가 연보하는 것, 구제 언급하는 것은 하나님께 심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많이 심으면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거두게 하신다. 그것을 오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구제 헌금 연보의 은혜를 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연보할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은혜를 넘치게 한다. 그래서 더욱더 착한 일들을 많이 할 수 있는 것을 넘치게 채워주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오늘 마지막으로 하는 말씀이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느니라. 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시냐면 먹을 수 있는 양식도 주시고 더 심을 수 있는 씨앗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많은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이렇게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전에 우리 멘토 목사님이 현성현 대표라는 분을 소개해 본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젊은 분인데 기업가 대표인데 그분이 이제 침례신학교 다니면서 지금은 꿈의 교회에서 전도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에게 배운 것이 뭐냐면 아버지가 중고차 소개하는 그 일을 했는데 어렸을 때부터 그 가정에서 선교사님을 후원하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나중에 아버지의 사업이 어려워지니까 이 아들이 그 선교사님 후원하는 그 일들을 맡아서 그 두 아들이 이어서 이렇게 했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기사에 보니까 이 현성현 대표가 지금까지 선교사님을 돕고 또 구제연금을 한 게 200억 정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한 개인이. 그래서 매년 10억씩 이렇게 선교사님을 후원하고 가난한 나라들 아이들 돕고 지금 전 세계 이분이 세운 학교가 6개 정도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고백하는 거 뭐냐면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심었을 때 더 많은 심은 것을 주셨다. 그리고 지금도 끊임없이 심을 수 있는 그 씨앗을 주시고 양식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오늘 하시는 말씀은 뭐냐 하면 우리가 구제하고 연보하는 것은 하나님께 심는 것이다. 그리고 그 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심을 것과 먹을 것을 주시고 더 선한 일들을 행하게 하신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에게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내가 너희에게 준 축복을 너희가 가지고만 있지 말고 주변에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에게 흘려보내기를 원한다. 그럴 때 내가 너희들에게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공동체나 어떤 나라는 보면 부자들은 더 많은 부를 가지려고 하고 있고 또 어떤 공동체는 부자들이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에게 흘려보내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했던 그 흑인 노숙자분은 자기의 삶을 한탄하면서 그 분노를 사회적으로 표출하는 모습을 봅니다. 아마도 그 은혜들이 자기가 어찌할지 모르니까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땅에는 가난한 자들이 그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은혜와 축복을 나눠주길 원한다. 그래서 그 은혜와 축복을 함께 누리길 원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한 인물을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인물을 소개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고넬료라는 사람입니다. 이방인 로마의 백부장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진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니. 그래서 고넬료를 소개할 때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우리 성도님처럼 날마다 기도했다는 겁니다. 또 하나 소개한 건 뭐냐면 그가 백성을 구제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진 것들을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도왔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천사를 보내서 고넬료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고넬료가 했던 그 구제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를 보내어서 베드로를 전하게 하시고 그 베드로를 통해서 그 온 집안이 구원받는 은혜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제를 기억하셔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기억하여 주신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많이는 못 뒀지만 우리 교회가 미션 천사를 통해서 이 지역의 아이들에게 장학금도 조금씩 나눠주고 돕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받은 은혜들을 주변에 보내는데 4월 달에 보니까 사초원에서 여기 가까운 은평천사원 그곳에 그 사초원 분들이 한 20여 명 가서 그 천사원 아이들과 함께 체육대회 하면서 맛있는 것도 먹고 또 아이들에게 선물을 나눠주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받은 축복을 나눠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건 뭐냐 하면 너희가 크든 작든 너희가 받은 은혜와 축복이 있다. 이것들을 주변에 흘려보내길 원한다. 그래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계속적으로 우리 지역에 있는 어려운 교회들 또 어려운 선교사님들을 계속 돕고 또 우리가 받은 축복들을 이 지역 사회에 나눠주는 그 일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것을 기억하신다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우리 교회가 이 구제사역에 힘쓰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받은 은혜와 축복을 주변에 나누어 주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받은 축복과 은혜를 주변에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과 나누는 교회 나누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차별금지법이 지금 상정돼 지금 발의되어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실 때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다스리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게 하시며 교회가 진리와 사랑으로 끼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를 위해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 강현태 성도님 병원에서 아마 넘어져서 머리를 좀 크게 다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현태 성도님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이정석 성도님이 심박쇄동 부정맥이라고 해서 갑자기 심장이 많이 뛰고 막 땀이 나고 어려운 그런 일이 있어서 이번 주에 아산병원에 가서 정밀 진단을 하고 또 치료를 받을 예정입니다. 우리 이정석 성도님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박기일정 집사님 투석 시작했는데 건강히 잘 회복될 수 있도록 박정호 집사님은 7월 1일에 입원하셔서 또 검사 받고 이후에 이제 스텐트 수술을 할지 말지 결정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박정호 집사님 속히 회복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김인정 집사님 이제 수술 후에 기도 덕분에 잘 회복되고 있는데 또 깨끗이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새벽에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힘들고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도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주신 은혜와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받은 은혜와 축복을 주변에 나누어주며 그들을 또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우리의 삶,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하나님 아버지 늘 임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충만하심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을 나누며 또 그 은혜와 축복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해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이 민족 위에, 열방의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